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과 관련된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만큼이나 본문의 분량이 아주 적어서 안 읽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읽었다고 하기에도 뭔가 아쉬워서 오늘 성경을 봉독해 주신 분들께는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분량은 짧지만 그 말씀의 깊이는 결코 짧거나 얕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는 무척이나 작은 씨앗이죠.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금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앗이 이스라엘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야생 담배씨가 겨자씨보다도 더 작죠. 그런데 이 식물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이 채 2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서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었던 것이죠. 기념품 가게에서 파는 담배씨를 겨자씨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었는데, 그해 송구영신 예배 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를 작은 병에 담아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가지고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진의 배경으로 사용된 것은 제 손바닥입니다. 오랜만에 겨자씨를 다시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보았습니다. 크기 비교를 위해서 100원짜리 동전도 함께 촬영을 했는데요. 색깔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겨자씨가 보입니다. 모두 이스라엘에서 나는 겨자 씨앗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밝은 색의 겨자씨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겨자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그 비유의 소재로 어째서 겨자씨를 선택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작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완성되는 그 나라의 모습은 결코 작지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 중간쯤을 보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겨자는 실제로 풀보다 크게 자랍니다. 보통은 1m 정도로 자라는데요, 크게 자라는 것은 2m에서 3m까지 쭉 자라 올라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 여행자분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한 골란 고원에서 찍은 겨자 사진입니다. 이분의 키를 훨씬 넘어서는 크기로 겨자가 자라 있죠. 자, 겨자가 크게 자란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구문 나무가 되매라는 표현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겨자는 한 해살이 식물입니다. 1년생 식물이죠. 1년만 사는 식물들 중에서 줄기나 뿌리가 비대해져서 질이 단단한 식물이 되는, 목본이 되는 그런 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을 한 해살이 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사실상 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물의 분류가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없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10월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월 정도까지만 비가 내립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는 겨울인데 모든 곡식들이 오히려 왕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3월이 지나가면서는 비가 그치고 모든 땅이 바싹 마르게 되는 여름이자 건기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되면 겨자도 씨앗을 맺은 후에 가지가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가 마르게 될 때 겨자가 오히려 나무처럼 단단해집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견고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보시는 이 사진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겨자들이 모두 말라있는 모습입니다. 흡사 깨밭을 보는 것 같죠. 이렇게 마른 겨자의 가지들은 웬만한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서 이런 가지에는 새들이 와서 앉는 일이 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씨앗이었을 때의 겨자를 생각하면 작은 참새보다도 수천 배나 작은 크기이지만 일단 자라서 열매를 맺을 시기에 이르게 되면 작은 새들을 여럿이나 깃들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천국도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시기가 되면 쉼을 제공해주는 견고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것이죠. 천국을 주님의 다스림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의 통치 역시 이렇게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큰 영역으로 발전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발전하게 된 것,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후에는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 마리아가 후에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그 모든 일들을 믿어드렸던 일,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의심했던 아브라함이 후에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을 갖게 된 일 등등,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주님의 다스림이 점차 우리 안에서 큰 영역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가진 놀라운 점은 작은 겨자씨가 크게 성장한다는 데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천국의 확장성,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3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절에서와 같이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 겨자씨를 심은 이 사람은 어째서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것일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어쩌면 바보 같은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작물이든 그것을 심게 된다면 당연히 밭에 심어야지 또 어디에 심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비유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생각해 보면 겨자라는 식물은 밭에 심을 만큼 대단한 식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현재에도 농사를 짓기가 그리 수월한 땅이 아니죠. 물을 공급하는 일, 땅의 높이, 기후, 여러 가지가 맞는 곳에서만 밭을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까다로웠겠죠. 그런데 겨자는 주식으로 쓰이는 재료가 아니었을 뿐만이 아니라 밭에 심지 않아도 쉽게 자라나고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근처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나귀 2마리를 한 겨리로 멍에 메우고 밭을 갈고 있는 실제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밭 주변으로 노란 꽃들이 보이죠. 꽃이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지만 겨자꽃으로 보입니다. 밭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많이 자라난다면 그것을 굳이 밭에 심을 필요가 없어 보이죠. 갈고 있는 밭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자라나는 풀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촬영된 겨자꽃들 함께 모여서 있는 군락의 모습입니다. 마치 제주도의 유채꽃 축제를 보는 것 같죠. 겨자꽃이 들판 전체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자는 이스라엘 들판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 흔한 겨자를 어째서 자신의 소중한 밭에 심은 것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이미 답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소중한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농부에게 씨앗을 뿌리고 경작하는 그 밭은 농부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밭에 겨자씨가 심어진다면 그 겨자씨 또한 소중한 씨가 씨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겨자씨는 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심었으니 그것을 기르는 일에도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겠습니까? 제가 주로 머물면서 일하는 1층 사무실에 화분이 2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난인데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 난을 무성하게 번식시키지는 못했지만 선물을 받았을 때로부터 7년 정도를 함께 해온 난 화분입니다. 신방을 가보면 화초를 참 잘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 화분만 수백 개가 있어서 이 난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될 정도로 많이 난을 가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키우기 까다롭다는 그 난을 그렇게 많이 또 해마다 꽃을 피워서 전시회까지 내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방에 있는 난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저에게 더 좋은 난을 주시겠다고 해도 저는 정중히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 특별하기 때문이죠. 7년간 제가 물을 직접 주며 함께한 친구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그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겨자, 흐드러지게 펴있는 수많은 겨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최대 관심은 자신의 밭에 심어진 바로 그 겨자였던 것이죠. 제가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에 아무리 화려하게 펼쳐진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그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이니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나라, 주님의 다스림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심어져야 하는 나라인 것이죠. 엉뚱한 데 떨어져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바로 위에도 또 하나의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를 가지고 비유한 천국 비유이죠. 거기 24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주인공 역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좋은 씨는 제 밭에, 자신의 밭에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것이 다른 밭에 뿌려졌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답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곧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 그 관계 안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 저 멀리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안에서 자라나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이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저절로 내 밭에 떨어져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원하지 않는 종류의 씨앗, 농부가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종류의 씨앗이 날라와서 그 밭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농부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잡초라고 부르죠. 제거해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의 없이 뿌려지거나 혹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와서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는, 그렇게 대책 없이 자라나는 그런 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을 자기 밭에 심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씨앗을 갖다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갖다 심은 겨자씨, 저절로 날아와서 싹이 난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것을 가져다가 공을 들여서 심었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과정은 아무렇게나 흩날려서 떨어지는 씨앗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져다가 심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이런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31절에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그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고 또 가져다가 심었다는 것 외에도 그 씨앗을 여럿을 심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왕에 밭에 겨자를 심기로 작정했다면, 들판에 흔히 피는 겨자라 해도 내가 이미 이왕 마음을 먹고 내 밭에 그 겨자를 심기로 작정을 했다면 좀 많이 심으면 좋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열매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심다 보면 싹이 나지 않고 실패하는 것들도 있을 테니 여러 개의 씨앗을 심어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것이 보다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개의 씨앗, 겨자씨 하나를 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여러 개를 심어서 대량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은 이것이 실패할 경우 저것이 성공하면 된다는 어떤 물량주의적인 성공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다익선을 말하는 그런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은 한 알의 씨앗을 심는 마음이어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저렇게 해보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사신 분도 아니셨죠. 그분의 삶은 한 알의 씨앗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앞에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한 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어야 반드시 열매를 맺는 단 한 알의 씨앗으로서의 삶, 두 번째가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의 말씀대로 온전히 죽으셨고 이후에 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를 시도하여서 하나를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정해주신 유일한 길을 선택하고 어려워도 그 길만을 걸어감으로써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고 또 그 나라를 이미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맥주감사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밭에 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가져다가 심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를 심는 간절함도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 심어진 천국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다른 곳에 풍성하고 충만한 것으로 대리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밭, 나의 고유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심고 계십니까? 교회만 다니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심어지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져다 심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고 확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쉽게 얻은 나라이니 언제 잃어버려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 한 알의 씨앗을 대하듯 단 한 알의 씨앗만이 세상에 남은 것처럼, 그것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그 하나를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어지되 희생과 수고와 간절함을 가지고 심기어져서 그것이 놀랍게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 같은 많은 이들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벌써부터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통치나 임재를 대리만족하지 않고 내 안에 그것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밭, 곧 나의 삶이 펼쳐진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져다 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연히 씨앗이 심기고 그것이 자라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가져다 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한 알의 씨앗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남은 단 한 알의 씨앗을 대하는 태도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펼치고 보이며 베푸는, 많은 이들이 그 나라 가운데 깃드는 그들을 쉬게 해주는 확장된 천국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